목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정말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사람이 우선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으로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못합니다. 어차피 못해요. 직장 다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가사 분담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학교 친구, 직장 동료, 그 다음에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 관계 잘 해야 되지요.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지요. 건강 챙기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니까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어쩌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도 충실히 다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든요. 지난주 총회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1년이 한 500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쁘다는 건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 바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외에는 어차피 포기를 해야 돼요. 다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영혼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맞는 말이긴 해요. 그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는 것은 맞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뒤에 일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섬기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얘기는 바쁘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결국 내가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 만나는 일과 예배 어느 게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냐? 따라서 예배 시간에도 친구 만나러 갈 수 있고 예배 올 수 있어요. 저녁에 모이는 목장 모임하고 운동 모임 두 개 동시에 잡혔어요.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에 오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할 거예요. 결국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바울이 봤을 때는 디모데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꾼에게 요청해서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비중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추수할 주인에게 우리에게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비중 있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 보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도 어떤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되는 것을 명예나 감투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싹군 목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목자 좀 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좀 힘도 쓰고 뭔가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싹군 목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나는 명예든 감투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에 내 인생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의 기대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목숨을 걸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다 달라요. 결국은 태도를 보면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양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도망간다. 싹군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관계가 틀어져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걸 보면 그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성경에 거의 반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책은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그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적은 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장이어도, 아버지가 박사여도, 아버지가 국무총리여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명사여도 집에 오면 뭡니까? 그냥 아버지잖아.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뭐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든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앞에 서면 그냥 아비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 걸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니 내 말 안 들어. 이거는 아버지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보이는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아비의 자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너무 쉽게 자꾸 마음에서 포기가 되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처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고쳐야 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었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자식 포기 못하거든. 그래서 2절부터 읽어보면 제발 마음 좀 열어라. 제발 마음 좀 열어라. 그리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변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도대체 바울이 저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약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대사도였지만 고린도 교인에게는 그냥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특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요. 막 그냥 지적을 하고 호통을 치는 자녀는 되게 말 잘 듣는 자식입니다. 속삭이는 자식은요.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달래입니다. 뛰쳐나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특히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많고 제 맘대로인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목자하고 사꾼 목자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예. 사꾼 목자는 끝내자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그 말을 안 합니다. 끝까지 고쳐서 회복시켜서 가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를 어쨌든 같이 끌고 가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쉽게 포기 잘합니다. 단절도 잘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주자주 비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안 붙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다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보였던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 모두 배워서 모두가 다 선한 목자의 자리,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행동 하나에 마음을 졸이고 반대로 고린도 교인의 행동 하나에 위로받고 막 기뻐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의 행동 하나에 기뻐하고 고민하고 가슴 졸이고 긴장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이건 사람이 쫀쫀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들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면 그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의 행동을 보고도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다면 선한 목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의 기쁨이 뭐냐? 거창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반대로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긴장을 해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은요 모든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반대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이 계속 속을 썩여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의 행동, 작은 행동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면 그 목자는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모든 목자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이 모습을 회복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목장도 살아나고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